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깊은 곳에 나갑니다. 깊은 곳에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 두려움 없이 주님의 그 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아갑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함께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할렐루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려움만 모두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날아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온전하게 붙드는 이 시간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어떤 두려움이 아버지 있을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나야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나아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나 그 아버지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할렐루야. 우리의 인도자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을 그 모든 예배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가능하신 분만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십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보고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노래하리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영원한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만세 구원의 반석 노래하리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구원의 반석 노래하리 예수의 반석 만세 영원한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만세 구원의 반석 노래하리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하면 만세 구원의 반석 노래하리 예수의 반석 만세 영원한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할렐루야. 만세 구원의 반석 노래하리 예수의 반석 아멘. 주님 같은 반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만세 반석 만세 구원의 반석 노래하리 예수의 반석 만세 영원한 반석 노래하리 예수의 반석 만세 영원한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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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가는 길을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웃어도 겁없네. 아멘.
나의 가는 길을 믿음 따라 군대가 날려올지도 모릅니다. 아멘. 주님 그렇지만 나가 어머니 없습니다. 내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입술의 기도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할까요?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하니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실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소.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시고 주 높고 위대하 크게 외쳐 크게 외쳐 선포와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주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높이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초청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원수의 결박은 끊어질 것이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사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최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올해에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사 사부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나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이 풍성한 계절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 향기 되어 많은 친구들이 좋으신 예수님 찾기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가 가득 차서 예배 때마다 즐거운 잔치로 하나님을 마음을 흡족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인간 관계 등 여러 가지로 안정되지 않아 불안하고 낙심될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처구니 없는 이태원의 참사로 가족을 잃은 저들의 비통한 마음을 저희들이 어떻게 그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너무나 어수선한 현실 앞에 있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켜오신 이 나라, 이 민족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수동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감동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향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쪽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집에서 이제 회복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에스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 비전을 가졌을 때 이제 자기의 민족 유대인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결국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전을 품었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실행했더니 그 비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도 비전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좀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땡땡땡,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비전들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음에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역에서 또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함께 내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신 비전대로 실행해 나갈 때 그 비전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은혜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비전의 이루어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좀 이렇게 품어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 안 품어 보셨으면 이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품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거기다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라고 딱 쓰고 그 다음에 내 비전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노트가 좀 어려우면 핸드폰 메모장 있잖아요. 그런 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딱 쓴 다음에 내 비전들을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또 하나씩 실천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진 비전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 다음에 있는 책이 욥기입니다. 오늘 이제 욥기를 함께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에스더와 욥기가 시간 순서대로 연결되진 않아요. 그동안의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쭉 연결이 됩니다. 대체로 시간 순서대로 쭉 연결이 돼요. 그런데 욥기는 그렇게 연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스더까지는 역사서라고 해서 역사적인 기록들이 쭉 되어 있는데, 욥기부터는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서는 시와 노랫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역사서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냐면 그 핵심은 신명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해서 죄를 지으면 고난이 있다. 이런 얘기가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고, 그 신명기의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그의 노후는 아주 비참하게 되었죠.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삶이 정말 빛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추앙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다가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불순종의 역사로 점점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그 죄의 분량에 아주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우리가 지난달에 보았던 에스더는 그렇게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유대인들 생각 속에 아주 확고한 생각이 하나 자리 잡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였어요.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어떻게 됐냐면 반대로도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을 받고 삶이 힘들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일 거야,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생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것 같기도 하고 틀릴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논리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건데요, 명제가 이거예요. 사과는 과일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 이건 참이에요. 그럼 역으로 과일은 사과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맞다고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과일 중에는 포도도 있고 감도 있고 배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많은데, 과일은 사과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거를 이제 죄와 고난에 같이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이건 맞을까요? 예,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고난을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도 고난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욥기를 통하여서 고난받는 이유가 다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욥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기는 욥이 주인공이고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기 1장에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아주 하나님 정말로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종들도 많았고요. 자녀들도 아들이 7, 딸이 3. 굉장히 다복하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그런 욥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이 욥을 바라보면서 너무 흐뭇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사탄 봐라, 욥이 얼마나 정직하고 또 나를 잘 섬기고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괜히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무 많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을 그렇게 많이 주셨으니 하나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 좋다,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시험하는 걸 허락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탄의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탄이 욥의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또 자녀들도 사고로 말미암아 다 죽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악한 종기가 나서 그래서 건강을 또 잃게 하는, 재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건강도 잃는 그런 재난 속에,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욥은 어떻게 응답할까요?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얘기를 오늘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돌아보기입니다. 돌아보기. 다른 이들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자신을 돌아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자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욥을 위로하러 온 거죠. 그런데 욥이 당한 이 고난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욥에게 뭔가 위로의 말을 건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같이 앉아서 그냥 같이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이제 욥이 자신의 막 생애를 한탄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태어난 것을, 어머님이 자신을 잉태한 것을, 그것을 막 한탄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그에 대해서 응답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는 연장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봤더니 죄 없이 망한 사람이 하나도 없단가요? 없더라는 거죠. 예, 정직한 자의 끊어지는 일이 없더라는 거죠. 예,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죄가 있어서 이렇게 망한 거야. 회개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된 걸까요? 욥은 모를 거예요. 끝까지, 욥기가 끝날 때까지 자기가 왜 고난당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알려주니까. 욥이 시험을 당한, 고난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로 말미암아서 정말 온 국민이 이제 마음 아파하는데요. 15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압사됐죠. 또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었어요. 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아파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할 것이지 그들을 향한 어떤 비난이나 또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참사가 이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 갈릴리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혁명 세력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려고 하자 이 로마 총독된 빌라도가 그들을 잡아서 죽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죽인 피를 그들이 드리려고 가져온 그 제물의 피에 섞어버린 겁니다. 그게 굉장한 큰 이슈가 됐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8명이나 죽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1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이 특별히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또 망대가 무너져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죽음의 때가 오고 또 그때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망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거나 쭈쭈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럼 어떤가? 나는 지금 죽으면 어떨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장군이 이제 승리하여서 이렇게 로마로 입성할 때 노예를 시켜서 메멘토 모리 이 말을 자기 귀 속에 계속 들려주게 했다고 합니다. 그 메멘토 모리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개선 장군으로 막 가면 얼마나 의기양양해요. 그런데 그때에도 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해야 함을 얘기해 준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 죽을 수 있습니다.
내일일지 모레일지 한 달 후일지 1년 후일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사하기입니다. 감사하기. 고난은 대부분 언제 오냐면 뭔가를 잃었을 때 옵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고난이 오는 것이고요. 재물을 잃었을 때 고난이 오는 거고, 그리고 사람을 잃을 때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경험하게 돼요. 재산을 잃었고, 또 사람을 잃었고, 그리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걸까요? 욥의 찬양을 한번 같이 들어보길 원하는데요. 욥기 1장 20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다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이 땅에 올 때 뭘 가져온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욥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잃었던 순간에 내게 주셨던, 지금까지 주셨던 그 은혜들을 감사하는 겁니다. 어제 이제 손경미 목사님 오셔서 찬양 세미나를 해주셨는데 이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조이풀 워십에서는 정경미 목사님이 찬양을 너무 뜨겁게 잘해주시는데 어제 보니까 손경미 목사님이 찬양을 이렇게 작곡도 잘하시고 너무 막 은혜 되더라고요. 혹시 자녀를 나중에 낳거든 찬양을 좀 잘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 이름을 경민으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그 손경미 목사님이 많은 찬양을 이제 이렇게 작곡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은혜라는 찬양을 유튜브에 이제 올려놓고 그 댓글들이 쭉 달리더래요. 그래서 그 은혜들을 같이 이제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같이 노래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몇 가지 소개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어떤 여자분이 자기의 자식을 잃은 거예요. 자식을 먼저 떠나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과 함께 밥을 먹던 순간이 은혜였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고백이고 너무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 혹시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이나 또 자녀나 또 친구나.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 친구를 또 부모님을 내 자녀를 물론 계속은 아니지만 내가 잠시 만나고 또 같이 사랑하고 같이 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셨던 그 시간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잃으면 굉장히 힘들지만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누렸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건강하지 않지만 건강했던 시간들을 내게 주셔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손경희 목사님 어제 딱 봤더니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딱 멋있어서
어려운 일 하나도 안 당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홀 어머니가 이제 키우셔서 굉장히 어릴 때 어려웠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신문을 돌리기 시작했대요. 어머니를 좀 도와드리려고. 그리고 구두 닦기도 했대요.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면서도 하나도 창피하거나 하나도 힘들지 않았대요. 고난이라고 느끼지 않았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찬양대에서 늘 찬양하면서 그 고난이 아니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힘듦이 있습니까?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기를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난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또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배우기입니다. 배우기. 고난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는 거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일 리가 없어요. 실패를 통해서 뭔가 배워야지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고난을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기만 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인생이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니까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파도가 치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뭘 해야 될까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고난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여러 가지 꿈을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나 경찰 될 거야, 의사 될 거야, 뭐 대통령 될 거야. 요즘에 대통령 된다는 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 어릴 때는 대통령 된다는 애들이 진짜 많았어요. 대통령은 다 대장이니까 막 그렇게 막 얘기해요. 근데 이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 되면 꿈이 뭐예요? 그러면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풍파를 겪어본 거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성적도 안 나오지, 내 마음대로 막 인정도 받지 못하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새벽에 열심히 나오는 분은 청년들일까요? 아니면 어르신들일까요?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 새벽에 열심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생의 고난을 너무 많이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안다는 걸 너무 절절히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고난을 뭐 한두 개 조금 받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그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의 왕이 자기를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한순간도 마음 편히 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고난을 당했던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고 또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고난 속에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이에요. 이분인데 루마니아 이제 목사님이신데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기독교인들 수천 명을 감옥에 보내고 또 목회자들은 이제 독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독방 생활을 하게 돼요. 독방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공산주의자들이니까 그것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정자세로 앉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뭘 듣게 하냐면 공산주의는 좋은 것이다, 그리스도는 거짓이다, 이거를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세뇌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지하 9m 그 밑에 그 독방에서 어떤 책도 종이도 펜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하교회의 위치를 말하라, 누가 기독교인지 말해라 하면서 계속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끝까지 이 고통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14년의 그런 감옥 생활을 하고 출소했을 때 한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한 시인은 심한 고통은 마음을 돌처럼 강팍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고난은 어떠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그때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 시인이 맞습니다. 심한 고통은 마음을 돌처럼 만듭니다. 돌처럼 아주 강하게, 즉 보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고통은 사람들을 돌처럼 굳게 하지만 때로 보석처럼 굳세게도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돌보다 더 센 보석처럼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막 엄청나게 있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막 유다와 사마리아와 더 멀리까지 막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너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의 교회에서 너무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잊어버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보석처럼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을 쓴 스탠리 하우어워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답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이시기에 우리는 답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정답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정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정답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의 때를 이겨가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또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 앞에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혹시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보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리더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건강할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태원 참사로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과 힘들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도 우리가 낙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절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다시 빛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크신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누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셈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의 손을 손들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심을 구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만져주옵소서.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뇌 속에서도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망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10년마다 그 아픔과 어려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굳세게, 정말로 보석 같은 굳센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의 청년들이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정말로 소망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보석처럼 빛나게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보석처럼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세요. 예, 남성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추수감사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이 20일인데 20일 오후 3시에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이제 3시에 이곳에서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차량도 운행하고 간식도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다음 주 목요일 새벽까지 자녀들의 입시와 취업을 위한 집중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새벽을 또 깨우고 가능하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있는 자리에서 새벽에 못 나오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 모임을 오늘도 예배 후 3층 비전센터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이곳에 모여서 함께 이동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자, 우리 청년들 제자 3기 수료한 친구들이 있는데 수료식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예. 6주 동안 이제 제자 훈련을 했는데요. 이제 두 친구가 마쳤습니다. 먼저 박지은, 수료증 이름 박지은, 위의 사람은 본교회 청년부 제자 훈련 모든 과정을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수료증 이름 유예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네, 예, 큰 박수해 주십시오. 예, 이제 이달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아픈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에 근심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안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앞길에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을 품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더욱 보석 같은 믿음을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함께한 성도들과 청년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한 주가 승리하는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